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마지막 때의 고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스라엘에 또 제가 알기로는 2,000명 정도, 또 하마스 쪽에서는 가자 지구 쪽에서는 한 4,000명 정도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단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중동 나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전쟁에 대한 염려, 그런 것들을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능력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원히 계속적으로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8절에는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영원히 보호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 세계의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표상으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세상의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에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그의 가족과 함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 미쳤다고. 조롱과 비난을 묵묵히 이겨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야. 먹고 살기도 바쁘고 어려운데 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믿게 보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한 절이지만 그러나 이 절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입은 거죠. 다니엘 3장에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고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넣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왕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거부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그들은 작정한 거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왕이 봅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 극률이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면 아이고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말세에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걸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여러 가지 박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들의 고난 중에 흩어진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성도의 그 확실한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하여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사람은 결국 영혼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이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어렵고 또 어떨 때 사회생활 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싸움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 믿음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싸움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악한 마귀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할 수 있는 대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때로는 시험에 빠질 때도, 시험에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낙심한 상태로 있으면 선한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시게 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재림시에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음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것이죠. 여러분, 말세 때에 나타나는 양상들에 대해서 디모데후서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 때는요, 고통의 때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디모데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한다. 계속해서 3절에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말세 때에 가보면 점점 사람들이 악화해져 가요. 노아의 홍수 때와 마찬가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동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한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에 취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국가가 돼가요. 마약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말세 때에 일어나는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자, 믿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잠만 자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좀 제발 좀 잠깐만요.
내가 이것 좀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쉽게 마음이 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미혹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세 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뭐 사람을 고친다 그러고 뭘 어떻게 하고 말로 또 어떤 유력한 증거를 드러내면서 표적을 드러내면서 해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때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했다. 그들을 고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어느 집회 어디게 좋다더라 그렇게 쉽게 따라가고 마음이 요동되고 흔들려서는 안 돼요. 또 무조건 영적인 그런 것들을 세상의 종말과 말세를 두려워하거나 그런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주님 오시는 것을 여러분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그 사모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노략질하고자 하는 이디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세 번째,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사람이 2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평가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에게 맡겨주신 재능대로의 그 일들만 충성되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크다고 하는 것도 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하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직장 잘 다니고, 내가 일상에서 해야 할, 가정은 가정의 주부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일, 아내는 아내로서의 일,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일,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이 맡은 그 책임 임무에서 잘 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자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내가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구속의 날에 대한 기대를 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과 28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죠. 여러분 구속의 날,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취해가지고 이 세상의 것만 보다가 주님의 것을 놓쳐버리면 그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이 곡간을 헐고 내가 다시 큰 곡간을 헐고 그것을 다 창고에 집어넣으리라. 내 영혼아, 이제 몇 해 쓸 것을 있으니까 먹고 마시자, 평안하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그에 향한 평가는 뭐예요? 어리석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종말에 행하실 일들 그 계획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날을,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주님 만난 날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게 뭐냐?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 그 죄 짓는 거 다 죄 짓고. 제가 어젠가 우리 시찰에 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주차장을 개방을 해요.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는 그 아주 고급 차가 주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60대인데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어쩌냐면은 자신은 차에 블랙박스를 안 단다는 거예요. 왜 블랙박스를 안 답니까? 하니까 블랙박스 달면요, 제가 사업할 때 사업상의 비밀도 다 이렇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분이 좀 안 좋은 짓도 하는가 봐. 그러니까 그거 들킬까 봐 겁나가지고 블랙박스 설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쩌면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마지막 때에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살아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